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흥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배는 그 흥분과 다른 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믿음의 선포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바람 몰아칠 때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나를 사랑하시고 들어가게 하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들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간이 더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 되었지만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버텨주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귀하고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예배자를 세워가는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각 예배자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접촉되어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본받아 예배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이 예배하러 나온 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를 즐거이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혹시 야고보서를 정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고보서를 좀 읽다 보면 약간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108절인데요 108절인데 그 중에 54절, 절반에 가까운 딱 절반이 말씀이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조예요. 하지 마라, 해라, 안 된다, 된다, 벗어라, 입어라, 명령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소위 난도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좀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반발심이 일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강한 어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잠언에서 많이 봤을 법한 말씀들, 뭐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듣기를 잘 들어라, 아비의 말씀에 경청하라, 어떤 그런 유의 잠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만한 말씀들, 잠언 특히 1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주된 말씀들이 많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예수님을 동일한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시선에서 당신이 무슨, 형이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같이 서 있었던 동생이 이 야고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증거하고 다녔었던 모든 말씀의 현장은 함께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고보, 그러면서 형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계속 판단하고 난도질했었던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함께 서 있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었던 이 동생이 그제서야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전했었던 말씀들을 복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때,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었던 이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었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산속에 숨어 지내는, 골짜기마다 동굴을 파서 살아가고 있는 땅속 깊이 동굴을 파서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 가운데 이 서신을 가감없이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말씀의 열매를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본인이 이미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지금 디아스포라 믿음의 어떤 숭고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 가족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그들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삶이 가히 쉽지 않았던 거죠. 가보니까 그 안에 또 차별이 있고 무분별한 성의 문란이 존재하고 있었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 갭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차별들이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다 보니까 이 말의 실수가 너무나도 난무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그가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고 편지를 흩어져 있었던 그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에 이르러서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흩어져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이 내용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안다. 그러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내면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지금 억울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 화법입니다. 너희, 오늘도 보면 19절에 너희는 알지니,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미라. 즉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당신들이 지금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여 당신들끼리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시련을 견뎌내지 않으면 인내가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인내가 왜 중요할까? 그 인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냐면, 말씀은, 참된 믿음은 말씀을 행함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가기까지 우리들 안에 인내가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너희는 알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숱한 인내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야고보가 어찌 보면 큰 믿음의 시련, 아니 큰 어떤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편지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높은 자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들을, 그러니까 높고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가 상당히 거북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위로지만 누군가에겐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었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이다, 흙이다, 결국 밭이다. 우리의 근본이 밭이라는 것은 결국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형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니 그제서야 형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도 깨달았던 것처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밭에,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진 말씀이 있더라. 그 말씀이 결국 자라나 지금의 나에 이르게 만들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떠올랐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심겨진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그 심겨진 말씀이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결국 우리의 이 밭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관계 현장 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내는 것으로 21절의 말씀을 끝내면서 성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을 더디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를 능히 구원할 바 온유한 마음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버리고 받아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을 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밭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은요 야고보서 3장에 이미 더 세세하게 잠언의 말씀과 같이 풀어내고 있기에 굳이 이것을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 세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는 더디하는 이 영역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빠르게, 다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 즉 달리 말하면 속히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어 쉐마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많은 영역에 있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들으라라는 이 말, 쉐마와 다른 말이에요. 들음은 속히 하되 그 쉐마와 다른 말, 이 아쿠오라는 이 말,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쿠오, 듣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의 쓰임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각적인 반응을 함과 동시에 들려온 내용들을요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모든 단어들, 말들, 대화의 내용들을 청각적인 영역에서 듣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이 들으라의 의미예요. 달리 얘기하면 타인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타인의 소리에 반응을 해주되 그 반응이 그냥 외형적인 추임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함께 읽어주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공감해주라는 얘기를 오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언젠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상담가에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공감의 능력이. 그런데 이 단어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동반하는 게 있습니다. how입니다. how. 어떻게 듣는가를 항상 동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음의 영역은 how, 즉 어떻게 들을 것인가, 즉 여기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요 들음은 보는 것과 다르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오거나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조잘조잘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생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게 되죠. 보는 것처럼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들음의 의미는 how를 동반하는 것은 들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그려주는 세계. 함께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깊게 폭넓게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폭넓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들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금 아둥바둥 싸움이 일어나는 그 지하 현장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산 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지금 서로 헐뜯고 막 비방하고 물어 뜯으려고 그 악독한 혀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부활이 일어난 그 현장에 돌문이 옮겨진 걸 누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보았죠. 그렇죠? 돌문이 옮겨진 것을 여인들이 보았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기뻐하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 들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천사에게 듣는 그 순간 여인들에게 일어난 이 들음의 영역은요 어떻게 보는 것 같이 이루어졌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렇구나,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세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믿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세계.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무덤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엠마오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기도 했고, 어떤 거예요? 들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공감하며 그리며 듣는 들음과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들음과 다른 결과의 삶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어진 말씀이 자라나려면 이 들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향상되지 않으면 그 심어진 말씀이 보는 것과 같이 그 자양분을 삼아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듣기는 속히 들어라 라는 말은요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가은 선생님한테 묻고 싶어요. 상담가시니까 타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학습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서 내 안에 익혀진 어떤 그 배움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가운데 그 배움 안에서 공감하게 됩니까? 아니면 진정 영혼을 사랑해서 공감하게 됩니까? 예? 사랑해서. 되게 훌륭한 상담자예요. 여러분들 이곳으로 가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 공감이라는 건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감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날 계속 찔러오는데 이 사람의 말에 내가 공감이 되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을 제기하는 어떤 영역들을 우리도 그 순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공감하기보다는. 그죠? 즉, 이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들어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들음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물음을 제기할 때 이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말씀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심어진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야고보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공부해오는 토라, 모세오경이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들에게는 심어진 말씀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주된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명기의 주된 말씀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들 쉐마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호와를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쉐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쉐마랑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쿠오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장 8절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도요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다. 듣기는 듣되 공감하여 들어라. 그런데 공감하며 들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내 안에 키워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결국 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 결과적으로 쉐마의 들음과 다른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 야고보가 결론에 도출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공감하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들으라, 공감하며 들으라 라는 것은 애가 필요해요. 인류애. 여기서 말하는 인류애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인류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들어라 라는 이 말, 즉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내라 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또 쉐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쉐마라는 것은요 영순위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 어떤 열정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열정. 그게 쉐마예요. 또 한 가지는 배타적인 헌신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다 가지치고 그분께로 가는 그 배타적인 헌신을 원하는 것이 쉐마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열정, 그리고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지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배타적인 헌신이 전제가 된 사랑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용서가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근데 매주 봐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더 열정적으로 배타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으셔야 돼요. 배타적인 헌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의 이야기도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사람 공감해 줄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이렇게 착하셔가지고 화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 화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한테 말실수했거든요. 하나를 설명하기까지 너무 앞에 서론이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것도 있었고 해야 될 일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너무 길다. 요점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올바른 반응일까요? 올바른 팩트를 얘기했지만 반응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안에 화가 일어났었던 거죠. 뭐 이게 비단 저희 가정의 얘기겠습니까?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화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다루어져야 될 영역인데 그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성내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성내는 순간을 좀 기다려라. 성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내는 것을 바울도 지적했었거든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지도록 품지 말라. 좀 분을 낼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차마 내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 야구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노의 영역입니다. 성내는 것이 왜, 성내지 않는 것이, 더디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영역, 이루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즉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셨던 하나님의 법의 측면에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즉 이 공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 성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 영역에서 이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파기되고 다른 것과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결론이 이 성내는 것으로, 화내는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건 뭐냐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결국 이웃에게 나갈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는 것이 성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내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스킵해서 넘어갈게요. 결국 버리고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받는다는 개념, 여러분들 보통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들으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을 때 이 음성은 이 마이크가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영역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역까지는 굳이 결국 저한테 나오지 않아도, 저한테 가까이 나오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서든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음의 가장 장점이겠죠. 그래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역을 오늘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한 예로 지금 이것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깨지겠죠? 그럼 누군가는 제가 던질 때 이것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으러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받는 것은 거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으라라는 의미는요, 수용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받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친근한 자리, 가까운 자리까지 나와서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싶다면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적극성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 야고보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단어, 심어진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가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밭에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심어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 안에 것들이 비워지고 말씀이 자라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현숙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누구든지 심어진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해볼 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능동적으로 지금 듣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지금 이 말씀이 심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지 않으면 결국 그 씨는 죽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심어진 말씀이란 말씀의 주체는 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능히 구원할 바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능히 구원할 바의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날마다 삶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지금 너희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로 서로 뜯고 헐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늘 심어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보면 그분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삶 속에서 능히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신다. 우리는 밭이다. 심겨진 말씀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사실 이 심어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주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들이 주체가 되어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더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내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결국 오늘 우리 안에 변화된 삶,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한 번 더 또다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내는 행위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바, 능히 구원할 바 그 심어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온유함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를 일컬어 온유한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짐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거룩 앞에 모든 죄들을 분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러는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되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나 이 떡과 잔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너희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심어진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서 심어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갖고 들어가시고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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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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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고 가. 예수님의 모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모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모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떡과 잔을 가져가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건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들었던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제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것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내어 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서 합독하신 이후에 이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믿고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금 주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배타적인 헌신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말씀들이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사업장과 삶의 현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끊이지 않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금 그 심겨진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잠깐 뒤에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